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히르 하베타라이, 히르 하베타리. 모든 사람에게는 엄마 뱃속으로 돌아가고픈 모태 기소 본능이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또는 깎는 아이들이 장롱이나 이불소, 창고 같은 구석진 어두운 곳을 좋아 거기에 잘 숨는 것도 바로 엄마 뱃속 같은 느낌을 거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천국에 대한 귀소 본능, 천국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이 신의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아주 위급한 상황을 당하면은 아이쿠 하나님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쿠 부처님 그러고요. 아이쿠 공자님 그러고 누구는 엄마 그러는데 대개 모든 사람들 아이쿠 하나님, 아이쿠 부처님 막 그럽니다. 두려운 상황,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절대자를 찾는 것,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신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God consciousness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아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지식이 신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고 또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생활 속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점점 더해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얻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이제 체계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적 지식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신앙적인 열정이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그냥 밋밋하고 기도를 해도 주여 아시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도 열정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렇다고 경험적 지식만 갖고 되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경험 그 자체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면 곧 낙심하거나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지식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지식이요? 두 가지 지식.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자.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두 가지 지식을 신학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설교가 조금 유식한 척하고 좀 힘들게 하는 설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저는 쉽게 설명할 겁니다. 쉽게 강론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을 뭐 해야 된다? 신학화해야 돼요. 체험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지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확실하게 알고 완전하게 알아야 된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인 신의식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을 위해서는 사랑에 대한 이해 또는 정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한두 번 사랑하고 그냥 헤어질 거라고 하면 모를까? 지속적으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일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이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잖아요. 감정만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은 사랑이 아니다. 아니, 잘못됐습니다. 감정은 사랑의 모두가 아니다. 일부분,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내 감정이 좋다, 느낌이 좋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 사랑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오판일 수가 많다는 겁니다. 감정만 갖고는 안 돼요.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경험, 그 속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통한 많은 체험이 있었어요.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최악의 상황일 때도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뭐였습니까? 원수에게 적에게 쫓기는 것, 사지에 놓이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장인에게 쫓기는 것, 최악의 상황일 수 있죠. 아니, 장인이 사울왕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더 기가 막힌 상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놈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뒤로 도망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위급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학, 즉 지식이 신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학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삶의 축복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체계화되고 확고부당하게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지은 시편들을 보세요. 시편은 하나의 신학입니다. 시편은 다 신론서부터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축복론, 성령론, 교회론 다 나와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건져주심을 받고, 아멘. 그것을 경험해서 노래했어. 그의 신앙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겨나가는 삶을 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능력을 갖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쫄지 않았어요. 떨지 않았어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선생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믿으니까 그는 든든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면서 승리한 삶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는 바로 그 다윗의 경우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자기가 알고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다윗이 만나고 체험한 그 하나님, 다윗이 믿고 의뢰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이 하나님만의 살아난 능력을 갖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역경에 처할 때 나를 구원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요 문장이 히르 하베탈입니다. 구약성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히르 하베탈이라고 그래요. 히르 하베탈이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우리말로 요것을 풀이하면 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 이거 여러분 우리말 그대로 표현하면 다 이단으로 빠져요. 이 말의 뜻은 나를 위해서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셨다. 나를 크게 마음 갖도록 나를 만드셨다. 이 시는 다윗 왕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가 막힌 최악의 상황, 큰 아들놈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쫓겨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제도 사울 왕에게 즉 장인에게 십수년간 쫓겨다니던 환난의 경험이 있었고요. 그때 무수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입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도 지켜주셨고 그때도 보호해주셨고 그때도 구해주셨으니 지금도 보호해주시고 지금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간구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역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역경 가운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빼내주시고 나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죄악의 유혹에서뿐만 아니라 죄의 구렁텅이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을 어떤 역경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빼내 주신다. 지켜 주신다. 승리케 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얼마 전에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압들 라하만이라고 하는 기독 사람이 성도가 처형당할 위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키르키르스탄, 탄 나라 이름에 탄자가 들어간 나라는 다 이슬람교입니다. 물론 이 아프가니스탄 90% 이상이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다른 종교로 개종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예수를 못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마음의 틀을 믿어야지 옮길 수가 없어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죽습니다 라와 같은 거예요. 왜? 이슬람교의 배신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그를 죽여도 살인죄로 감옥살이는 안 해.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죄로 처벌은 받긴 받는데 감옥살이를 안 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압들 라하만은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니 사랑하는 친구들도 그를 죽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개종을 하니까. 그렇게 처형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히르 하베탈이 곤란 중에서 그를 너그럽게 하사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지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1차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운 문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받는 것도 2차적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궁극적인 구원, 3차적인 구원은 뭐냐? 마귀의 자식에서, 지옥 갈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천국 시민으로 구원받은 것, 이거를 궁극적인 구원, 3차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즉각적이고 점진적이고 미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구원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이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수시키시고. 아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 중에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가운데 말씀해 주시지만은 고통 중에는 외쳐버리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했어요.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자꾸 나타내시고,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원고에 준비 없는 거 하려고 방금 떠올라서 하다 보니까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좋으면 이런 거 잘하는데 그 머리가 나쁘니까 저는 자꾸,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원고에 없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떠올라요. 근데 가사가 머리가 나쁘니까 안 떠올라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당신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걸 들을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어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40여 년의 고난의 장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이 다 되어야 돼요. 제가 코비드19가 창궐한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창조 질서의 순리의 역행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인간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코비드19가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인간의 교만, 욕심,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박쥐를 왜 쳐먹어? 아니 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들, 자식, 형제, 이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개새끼를 끼고 살아? 우리 인간에게 온 3200개의 바이러스는 죄다 동물에게서 온 겁니다. 동물에게서. 동물 보호자, 애호자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한 것은 동물의 짐승을 다 죽여버리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지내 사람,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게는 사랑도 쏟지 못하고 정성도 쏟지 못하면서 왜 말 못하는,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요. 근데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용어지 짐승에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시금치 보고 배추 보고 목이 잘려서 소금에 절여서 해가지고 사람 입에 비참하게 씹혀서 죽잖아요. 그것 보고 야 배추야 시금치야 불쌍하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소고기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돼지고기, 삼겹살, 오겹살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그 불쌍한 걸 어떻게 먹어? 제가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먹거나 갖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가짐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니 안전과 재산까지도 위협하는 코비드19가 강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본래 자리로 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요,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삶은 개참만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는 들어지지 않습니다. 불결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법도 다 어겨 살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매달려 봐야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는 삶이 비록 먹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속아갖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듭니다, 배고픕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도 베푸시는 거예요. 정말 기름 한 방울 없고 밀가루 반죽 하나 없어가지고 한 끼밖에 해먹을 수 없는 그런 가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3년 6개월 동안도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냐고, 양식 창고에 양식이 마르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이용수 목사가 아니죠. 성경에서는 먼저 영성생활로서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 거룩함, 이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원래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훈련하고 내가 연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를? 기도와 말씀, 예배 등을 통해서 영적인 생활을 잘 하라. 그런데 경건은 이 영성 생활만이 아니라 바로 라이프 스타일, 생활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경건은 영성 생활만이 아니라 생활이다. 바로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질 때, 즉 말씀이 삶 속에 성육신 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처럼 삶의 현장에서 녹아내릴 때,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이 됩니다.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 이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사는 것, 그것만이 경건이 아니라는, 그건 영성생활 맞아요. 영적인 경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이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17세기 초 프랑스 출신의 사제 프란시스 드살레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적으로 민첩하고 그 민첩함 속에서 신숙하고 따뜻하게
마음으로 일하고 섬기는 삶이다. 라이프잖아요. 생활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의 대표적인 경건의 사람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잘 아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그가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만이 아니에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생활과 기도 두 가지가 다 나타나지요. 하루는 제90대의 환상 중에 밝혀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였던 경건이 바로 진실되고 참된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경건입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영성생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게을리지 않아요. 그의 경건의 모습이 딱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했고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건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해야지. 무슨 하나님이 그래? 죄짓고 나쁜 짓 하는 놈도 축복해줘야지.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무슨 그렇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쪼그란 편협한 하나님이냐? 에?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듣고 비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구원하신다고? 아유, 하나님 왜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시지? 사랑이신데. 근데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잘한 자들에게는 상 주시고 칭찬하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못하고 안 따른 자에게는 책망하고 쳐줘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자주 말씀을 읽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자꾸 만나고 싶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전화해가지고 왔다 갔다 밤새 때 누구는 안무개 집사는 안양에서 저 인천까지 연애를 했는데 데려다주고 왔다가 또 보고 싶어가지고 또 다시 기다려 들어가지만 또 가고 그래가지고 결혼한 집사들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그런 겁니다.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하고 자꾸 기도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 지금 현 세상과 내세에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아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녀로 꽝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본문 7절 말씀인데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찾으면 아멘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태에서 아주 비참한
심정과 위기 속에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쫄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요즘은 큰 돈이 많은 집에서는요, 자식놈들이 부모를 속이고 내몰고 어떻게든지 간에 또 충격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고 그 자리를 받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평생을 충성해가지고 이렇게 키워가지고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놈이 어느 날 갑자기 커져가지고 나를 거세시켜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을 하고 자기가 무슨 순회를 하고 막. 근데 아들놈이 그것도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해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결코 눈 감고 넘어가지 않으시거든.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갚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승계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 기쁨을 노래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겁니다. 마치 우리 전에 한국연의 최태섭 회장이 자기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헐헐 타는데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인 올리고 소방관이 불고 난리야 몹시고 땅은 물로 질퍽질퍽한 그 질퍽한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목사가 우리 교회 작년 12월 16일 날 불렀을 때 와서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거 보고 감사해요? 감사한 이유를 모르지. 나는 이것으로 끝나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건데 한국의 최회장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 불처럼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주신 사명 뜨겁게 감당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내 안의 믿음이 저 불꽃처럼 타오르게 해주세요. 최태섭 회장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보고 말고 손 들고 이 불은 났는데 사람들이 미쳤다, 이제 모든 재산 날아가고 저러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미친 게 아니었죠. 최태섭 그 회장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 찬양할 수 있었고 그런 고백 드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가 한국유리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리 산업을 일으켜서 회장으로 명성 장로님으로 귀하게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안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쫄지 마세요. 저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공수전 다 겪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많이 제가 경험을 하지만 목회하기 전에도 세상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쫄지 않고 세상을 살아왔던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손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전 그거 하나 보고 목회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해. 우리 교인들만 빼고. 우리 교인들만 빼고 그 누구도 나 무시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지내면 사람들이 그 소중과 귀중과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해해요. 다윗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8절로 11절 우리 한번 보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광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풍성한 재물이 있고요, 내 주변에 사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뿐이라는 것. 배고파서 밥값 준다고 하니까 예배 시작 1시간 전에 사람들 불러 모아서 예배 끝나고 1,000원씩 주니까 싹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잠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평안, 영원한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 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요. 코로나 시대를 끝내고 나면 이 다음 세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방식, 가치, 삶의 스타일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 몰라요. 저는 앞을 예견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기가 막힌 날이 우리 앞에 전개됩니다. 되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선진국이나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이 돌아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곤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전개될 상황은 전 세계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히 자게도 눕게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은 이미 맺었기 때문에 원고는 남았지만은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더 알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더 체험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